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체험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게 있는 이 영적인 문제 중에 비판 정죄의 영적인 문제를 보니까 내가 왜 자꾸 사람을 비판, 판단, 정죄하는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가운데 이게 분노와 혈기에서 왔더라고요. 분노와 혈기, 이게 우리 가정 가문의 영적인 문제더라고요. 근데 그냥 분노 혈기가 아니라 이게 뭔가 상처입니다. 내가 누구한테 비교당했고, 내가 누군가한테 무시당했고, 또 내가 뭔가 이 사탄이 건드리는 그 부분을 건드릴 때마다 분노와 혈기 때문에 그게 쌓이다가 비판과 정죄로 사단의 한 길이 되었던 것을 제가 발견하면서 내가 사탄에게 길을 내어주지 말고 성령께 길을 내어드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감정을 통로로 생각과 마음을 파고들어서 결국에는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의 종노릇하죠. 우리가 은혜 받았어도 예배 끝난 뒤에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내가 한 생각을 하고 어떤 한 생각이 육신적인 생각을 하게 됐을 때 그 한 생각으로 끝나지 않죠. 불안하면 두려움이 찾아오고, 두려워하면 뭔가 이렇게 다른 생각이 계속 찾아옵니다. 사단은 생각의 꼬리에 꼬리를 물게 하죠. 그러면서 창세기 3장이 내 안에 죄와 사망의 법으로 합당하게끔 딱 설계를 하는 겁니다. 내가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은 죄와 사망의 법에 의해서 합법적인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근데 내가 아니야, 그리스도로 끝났어, 하나님 하고 계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야, 나는 속지 않는다, 성삼위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래버리면은 합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이 해당되지 않아요. 이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말과 입술에 따라서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냐가 결정되고, 그걸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시느냐 악령이 파고드느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죄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고 벗어난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듯이, 나무가 땅에서 뽑히듯이, 새가 하늘을 날지 못하고 새장에 갇혔으면은 그게 바로 사망 상태요, 죄의 상태죠. 또한 로마서 10장 23절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 삶이 죄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생각 자체가 창세기 3장에서 왔어요. 죄는 또한 뭡니까? 나쁜 짓 한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거, 더 바라보는 거, 뭔가 집착하고 사랑하는 그거,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내가 공허할 때, 어두울 때, 답답할 때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힘을 얻어야 되는데 그게 아닌 다른 걸로 잠시 대체하고 그것으로 해소하기 위해 뭔가 하고 있으면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의 통로가 되어 사단은 그걸 가지고 우리의 각인풀이 체질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죄의 결과, 인간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조건에 갇혀서 마귀에게 종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모든 삶 속에서 그리스도 신앙 고백하시고 찬양과 감사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대 찬양이 딱 맞아요. 정말로 힘들과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그 주의 빛을 내가 바라보고 찬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일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커가고 증가하죠. 그런데 죄가 커가고 쌓이게 되면은 반드시 그로 인해 저주와 재앙이 들이닥칩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 어떤 나라마다 어떤 지역마다 재앙이 임하는 이유는 그곳에 죄와 죄가 계속 쌓인 겁니다.
타락 문화, 음란 문화, 술 문화가 강한 곳 보십시오. 범죄가 계속 일어나죠. 분쟁이 계속 일어나죠. 경찰차 출동하죠.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죠. 무속인이 많은 지역, 또 우상 숭배 많이 하는 지역, 장애, 가정 깨지고, 또 뭡니까? 막 이런 심각한 영적인 문제들이 계속 일어난 이유가 뭡니까? 죄가 그 지역에 특별히 타 지역보다 많이 쌓이면은 반드시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저주가 쌓이지 않게끔 하는 게 복음 가진 의인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요하신 거예요. 가정과 가문의 죄와 저주가 쌓이지 않도록, 지역에 역사하는 흑암과 저주 세력이 역사하지 않도록. 그래서 어떤 전도자가 얘기하기를 경찰서 100개 있는 것보다 복음 가진 교회 하나에 있는 것이 낫다. 경찰서는 죄를 막지 못해요. 죄를 막지 못한다는 건 범죄자를 막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범죄자 마음속에는 여전히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범죄가 일어나지 않을 뿐이지 죄에 대한 역사는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에게 이 생명의 빛, 은혜의 빛, 창조의 빛, 영광의 빛으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어쩔 수 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범죄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이 범죄한 아담과 후손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누굽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나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발꿈치는 우리 신체 중에서 제일 빨리 회복되는 부분 중에 하나죠. 발 뒤꿈치는 상처가 나도 비교적 바세린만 발라주면은 그죠? 금방금방 이렇게 아물고 회복이 되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벗음으로 인한 아담과 하와의 그 죄의 수치심이 아니라 하나님 떠나서 인한 수치심을 피 흘린 가죽, 양의 가죽 옷으로 입혀주심으로 죄로 인한 저주를 막아주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이 저주받지 않도록 쫓아내주신 거예요. 살리려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악했을 죄악으로 충만했던 노아 시대.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 대신 그리스도를 뜻하는 방주를 예비하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경우에도 방주 대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재앙의 홍수가 나를 덮친다 할지라도. 또한 이삭은 죽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뭘 뜻합니까? 이유 없이 찾아오는 저주와 재앙, 바로 원죄입니다. 왜 죽어야 합니까? 왜 죽을 수밖에 없습니까? 원죄를 이해해야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이 죄 가운데 태어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범죄한 자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 수양을 예비하시사 그 피로 그 희생 제물로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드디어 그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셔서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처럼 선행을 하신 것이 아니라 진짜 선한 일은 뭡니까? 우리 인간이 진짜 해결할 수 없는 운명의 문제, 우리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지옥과 사단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사 우리가 받아야 될 정죄로 인한 저주,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에서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를 영원히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분을 영접하게 될 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을 내가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때를 주신 겁니다. 그리고 내 귀문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내 귀에 들려졌고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영접되어진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복음화의 역사 속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시민이라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 그 대열 속에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은 범죄한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사실상 심판과 정죄에 대한 자격이 없죠. 어떤 행위적인 부분을 가지고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한테 뭘 피해를 줬어,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행위적인 죄 이전에 죄의 상태 속에, 사망의 상태 속에 있음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오직 심판이 가능하신 그분은 죄 없으신 여자의 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심판자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재판관 되시는 것입니다. 나는 스스로 의롭다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생각 자체가 더 악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또 우리가 때로는 또 많은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생각은 어둠 속에 있지만 겉으로는 의로운 모습으로 포장하며 살아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로 살아왔다면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치유받아야 합니다. 저도 목회자 다니다 보니까 그런 부분 너무 많았어요. 오히려 영적인 문제들이 포장되어 있었던 거지 오히려 드러나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못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바울은 그랬습니다. 내가 말미암는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의 의는 구원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수행과 공로와 선행, 구원과 전혀 상관없어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다면 창세기 3장으로 살아온 지난날의 내 삶을 돌아봐야 돼요. 실제 사람을 죽인 사람의 영적 상태, 또 내가 누군가를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 상태, 이게 똑같이 사단이 역사하는 길을 내어주고 있는 상태임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에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형제 자매를 헐뜯는 것은 그들을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임을 알고 회개해야 되겠죠. 야고보서 4장 1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우리는 교회 안에 있든지 교회 밖에 있든지 그 누구도 내가 재판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기도해야 줘야 될 대상이고 내가 도와줘야 될 대상이고 복음 안에서 품어야 될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게 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풍성한 사랑이 내게 날마다 체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로서는 할 수 없거든요. 세상 기준에서의 크고 작은 죄라는 그 틀에서 벗어나서 나 중심으로 바라보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이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임을 알고 생명의 빛 대신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어찌 보면은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용서받았어요. 내가 먼저 용서받았고 내가 먼저 긍휼하심을 받았고 내가 먼저 택하심을 받음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은혜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다면 나는 정죄할 자격이 없고 심판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긍휼로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실 것이며 그 눈으로 전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재창조하실 줄 믿습니다. 영혼을 붙여주셨는데 그 영혼이 구원받았어도 헤매고 때로는 이상한 짓도 하고 이러다 보면 내가 전도했지만은 어쩔 땐 미워하기도 하고 정죄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는 내가 그 사람을 끝까지 도와주거나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내 안에 율법과 종교와 이 내 안에 있는 상처부터 치유하고 계신 것이죠.
죄가 드러난 것이나 드러나지 않은 것이거나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생각과 마음 자체가 이미 창세기 3장 사망 상태요. 마귀의 함정과 올무와 틀에 잡힌 상태죠. 그래서 복음과 믿음이 아닌 모든 생각이 부패한 창세기 3장에서 온 것인데 이것을 사단이 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물꼬를 트되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빛이 들어오고 생명이 들어오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떤 말, 어떤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통로로 성령이 들어오고 악령이 들어오고 그렇습니다. 어떤 문을 열어놨느냐, 내 생각과 마음에. 그리고 인간적인 용서와 세상의 용서, 인간적인 용서와 그리스도의 용서는 다르고요. 세상적인 용납과 하나님의 용서의 차이는 뭡니까? 세상적인 용서는 정죄에서 시작하지만 하나님의 용서는 사랑에서 시작을 하죠. 대부분의 인간적인 용서는 영적으로 좋은 상태에서 나온 게 아니라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하다는 그 인격에서 나왔거나 아니면 포장된 우월의식에서 나온 거예요. 야, 네가 그냥 이해해. 야, 네가 그냥 그 사람 이해해. 그 말에는 뭐가 내포되어 있습니까? 숨은 정죄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인간 원래 그래.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네가 그냥 넘어가. 네가 더 나아. 알고 보면 그 생각 자체도 창세기 3장의 근본 뿌리에서 나온 생각과 말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용서와 용납은 조건부 용서와 용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용서로는 영혼 살릴 수 없습니다. 누군가 용서하기 전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죄 가운데서 먼저 은혜 받고 먼저 용서받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행하여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한 것에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입니다. 원죄 가운데 마땅히 저주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나이기에 사실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면 내가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죠. 어찌 보면 복음의 관점으로 본다면 용서의 자격은 그리스도만, 하나님만 있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영적 상태의 나를 보면서 하나님, 나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의 이 감정과 상태가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무능이기 때문에 흑암에 잡혀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그 사랑하신 죄인 되었던 나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나를 사로잡을 때에서야만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승용차를 끌고 가다가 이 승용차가 이제 작은 승용차인가 봐요. 가다가 벤츠를 박아버린 거예요. 비싸죠? 큰일 났죠? 그래서 내리자마자 죄송합니다. 이 보상 다 해드리겠습니다. 보험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내리신 그분이 괜찮다고 보험 처리해달라고. 그 보험 처리 이제 하면 이제 그 날라와야 되잖아요. 보험 처리했다고.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보는데 이 보험 처리했다는 그 통지서가 날라온 게 아니라 웬 자기가 이 목사님이 전에 탔던 차보다 더 좋은 수용차가 와 있는 거예요. 새 차가. 이게 왜 와 있지? 그분이 알고 보니까 벤츠 타던 분이 알고 보니까 교회 다니시던 집사님이었어요. 목사님 차 보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목사님께 좀 헌신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목사님이 그 집사님 동네에 이 어린이들 전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거기 삽니다. 이 목사님 알고 보니까 그 지역에서 계속 흑암 꺾고 전도 운동한 거예요. 어찌 보면 복음의 빛을 갚은 거죠. 그 집사님은 알고 보니까 큰 기업의 사장이에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가운데 있었던 나였고, 그러한 죄에서 은혜로 용서받은 나, 용서할 자격 없는 나를 발견하게 될 때에 무조건적인 아가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된 나를 위해 자신을 화목제로 드리실 만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일이 내게 실제 부딪히지 않는다면 내가 받은 구원도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 마태복음 6장 12절 15절 보니까 누군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어찌 보면 나도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전에 룡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셨죠. 뭐 사람 미워하고 이런 사람, 그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일 수도 있다고 설교 중에 그런 얘기 자주 하셨잖아요. 그 얘기가 이게 마태복음 6장 12절 15절에 근거해서 얘기하는 얘기죠. 그 참된 용서와 사랑은 오직 그리스도로부터만 나오며 그 은혜를 받은 자, 영적인 힘 있는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으며 복음으로 편집된 만큼 사람을 치유할 수 있는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나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 완전한 사랑과 은혜의 주 되신 그리스도 앞에 내 생각과 내 입장부터 내려놔야 돼요. 네. 이 탕자의 형이 자기 입장을 못 내려놓잖아요. 아, 그 탕자 그 자식, 아빠 나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됩니다. 아니 나한테는 닭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만 저 못된 놈 돌아왔다고 소를 잡아줍니까?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의 주 되신 그리스도 앞에서 내 생각과 내 입장부터 내려놓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나온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던 나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지옥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을 주셨고요. 결국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권능이 내게 말씀으로 기도로 계속 체험되어질 때에 내게 결핍된 부분, 내게 비어있는 부분, 그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 가면서 성령께서 내 마음에 살릴 수 있는 힘, 답 줄 수 있는 힘, 치유하고 기다려줄 수 있는 힘을 내 안에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용서할 수 있고 힘이 있어야 살릴 수 있거든요. 많은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이 오래가기 위해서 싸우고 경쟁하고 강해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없이는 오래가도 강한 자가 돼도 다른 사람 살릴 수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죽어 마땅한 죄에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부터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내게 편집이 되고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설계가 되고 세계 복음할 수밖에 없는 주 예수의 마음이 내게 디자인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로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라는 것은 내 귀에 들려진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된 자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이론적 복음이 아니라 내게 성취된 복음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만들어가는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시는 복음을 발견하고 체험한 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복음이 체험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해되고 체험되게 하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내게 제자도 맡기시고 영혼을 맡기셨을 때 끝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하고 밥을 먹는데 우리 부모님의 형제 중에 자기 어렵다고 해서 부모님 재산 다 몰아줬더니 막상 우리 어려워지니까 돌아보지도 않는다. 내가 왜 그게 용서가 안 될까? 본인 목사님이 기도하시다 보니까 그게 내 거라는 생각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 건데, 그리고 부모님 건데, 내 거라는 생각, 나 중심이라는 생각, 내 소유라는 생각, 그 생각이 미움이 나오고 정죄가 나오고, 그죠? 심지어는 그것 때문에 재산 때문에 막 살인사건도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받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묵상한다면 문제, 사건, 일 속에서 복음이 발견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목표가 보이니 감사할 것밖에 없고 찬양할 것밖에 없고 미안할 것밖에 없죠. 바울은 부득불 자랑하건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혹시 복음을 누리고 기도하는 중에 내가 손해를 봤다.
하나님은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중요해요. 마귀의 통로, 사단의 통로를 통해서 상처로 들어오지 않도록 오히려 그것을 감사로 기도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면요, 싸우거나 경쟁하여 남을 이기기 위해 부름받은 자가 아닌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케 하는 그리스도로 중매하는 전도자로, 치유 선교사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은 보좌에 망대를 세워서 모든 것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 담는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낮에는요, 보좌 여정을 따라 모든 현장을 살리는 기도로 이것도 응답, 저것도 응답, 잘된 것도 응답, 안 된 것도 응답, 응답 확인하는 시간. 밤에는 뭐죠? 보좌의 이정표를 세우는, 하나님 주시는 답을 얻고 치유하는 힘없는 시간이에요. 네.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나를 권고하시며 나를 감찰하사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한다. 우리 성도님들 영적 세계가 바뀌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정죄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악령이 역사하는 통로를 만들어 정말로 죄와 사망의 법이 내게 역사하도록, 그래서 복음 못 누리도록 속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성령이 역사하는, 성령이 역사하는 통로로 믿음 고백, 그리스도 선포, 찬양이 우리 입술에서 끊이지 않게 하시사 정말로 모든 사람을 살릴 수밖에 없는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체험시켜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체험되어야만 우리가 사람을 용납할 수 있고 살릴 수 있으며 하나님이 제자를 붙일 수 있습니다. 제자는 처음부터 제자가 아니라 병들어 있고 이상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제자가 제자 되기까지, 제자의 모습이 되기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갖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음을 체험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